샬롬 9월 4일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에레미야가 그 왕 앞에서 같은 계속 그 자기가 주장했던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따라야 한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정말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기물들도 다 바벨론에게 뺏길 거지만, 그러나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이 바벨론이 이제 결국 다그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이 정말 이게 듣기 어렵죠. 이거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막상 딱 이렇게 예언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그 나라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거를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 그럼 그걸 준비하자라고 생각하기가 참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만 딱 떼어놓고 하면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멸망당하고 일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만약에 누군가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치면 그 설교를 듣고 아멘하기가 어렵죠. 내가 친일을 하거나 지금 그 나라에 빌붙어 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다음에야 이게 그거를 그 말에 듣고 아멘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이 말과 동시에 계속해서 던지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배반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럼 너희가 계속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벨론에게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협조를 해서 일단 그곳에서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건데 누구나 다 진실과 감정이 부딪힐 때 사실을 붙잡을 듯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감정의 사실이 이렇게 가려집니다. 그죠? 감정의 사실이 가려져요. 이거는 개인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 사람들은 물론 일제의 그 식민지에 직접 관여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 시합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일본과의 축구 시합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지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기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심지어 가위바위보도 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민족 감정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만 놓고 보면 그 축구 선수들은 벌써 그 과거이라고는 좀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싸움하고 반목하는 거가 이게 발전이 있고 긍정적이겠냐. 이제 화해하고 이게 새로운 걸 도모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 팩트죠. 근데 그것보다 민족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우리는 쉽게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아요. 물론 성전은 있고 거기서 뭐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 외 일상적인 삶은 우상도 섬기고 뭐 이게 뭐 어려운 사람들 돕지도 않고 내 욕심만 채우고 그다음에 되게 사람들이 과격하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이게 사실인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는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그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를 볼 때는 감정이나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잘 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그러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게 그냥 무조건 이게 뭐 감정만 앞세운다든지 변명만 한다든지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또 정말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의 자세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영혼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희생하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데 과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정이 참 상하는 예언을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을 하고요. 그러나 그 감정이 상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도 않고 욕심과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하루 한 해 두 해 그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그런 잘못에 빠져 있었던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감정이 상해 기분만 나빠하고 화만 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볼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냉정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배제하고 정말 진실만을 한번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금요일인데 9월달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우리 하여튼 힘내고 우리 한번 같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갑시다. 화이팅!